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바른 방향을 잡는 것이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바른 방향을 잡는 것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또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 새 언약을 약속하셨던 그 일들을 좀 기억해 보면 표준세 번역으로 이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세우는데 당신이 이제 당신의 율법을 이 사람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고 그 마음판에 새겨 기록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또 그들이 이제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었죠. 자, 그래서 BC 1446년경 출애굽의 이제 기적 이후에 BC 1400년경, 그러니까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서 사명자가 되었던 그 시내산 약속 백성들이 근데 불과 이제 80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 하나님과 맺었던 너무 중요했던 이 땅의 사명, 그러니까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사명을 잊어가고 있었었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여정 속에 분명한 약속 하나, 또 새 언약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들은 결국 출애굽 이후 이제 시간으로 따지면 약 860년 만에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 이제 망하면서 완전히 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자체가 가나안에서 결국은 다 없어지게 됐죠. 그렇게 포로까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셨던 그 새 언약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스스로 성취해 가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이제 완성해 가시는 그 일을 해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 새 언약의 성취가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고 또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서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새 언약 백성된 존재로 우리가 이제 그 새 언약의 약속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성도로서의 우선순위가 뭐냐? 그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바로 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 그 언약, 약속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배우고 알아가는 거죠. 그 약속으로부터 모든 게 이제 흘러가게 되니까 그래서 시내산 언약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부름을 받아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이 백성의 의미가 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게 가장 성도로서의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제 교회와 목사의 사명은 뭘까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이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도 빠짐없이 가감없이 이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려내신 성도의 마음에 그대로 옮기는 거 이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목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지만 적어도 교회와 목사는 성경에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끌어 오셨는지 어떤 뜻으로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를 알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저는 지금 이제 성경의 창조로부터 계시록의 이 새하늘 새 땅이 임하는 그 역사적인 약속에까지 역사의 순서를 따라 살펴가고 있고 그래서 종종 성경의 각 권이 바뀔 때 그러니까 시대가 바뀔 때마다 전체적인 흐름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이 큰 성경의 역사의 그림을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이 역사적인 흐름으로 우리는 이제 구약의 역사를 다 마쳤잖아요. 살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이 배은망덕한 그 입을 다물게 하시고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 말라기까지 우리가 다 살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남은 책들이 있었었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총칭해서 이제 시가서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그거를 살피고 있는데 시가서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어떤 부분인지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일 말씀 파워포인트를 보면 도움이 되는데 구약 성경의 구분은 크게 세 가지로 된다고 그랬죠.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예언서를 선지서라고도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리고 다시 이제 역사서를 또 나누어 본다면 율법서와 역사서로 이 두 개로 분류할 수 있고, 그리고 선지서 같은 경우는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누게 되는데, 이 선지서의 대소 구분은 특별한 의미가 아니라 그냥 분량이 많은 책부터 나누어서 그렇게 대선지서로 분류를 하는 것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있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사실 모든 얘기가 역사의 이야기죠. 그렇게 보면 성경의 모든 이 말씀은 사실 역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계속적으로 흘러가는데,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시간의 그 순서를 맞춰서 역사서로 이제 그 큰 흐름을 따라 분류를 해서 흐름을, 그 길을 잡고, 그리고 나머지 그 역사서 같지 않지만 역사서 같은 그런 책들은 이 역사서의 시간의 흐름에 맞추어 제자리에 이제 맞춰 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작업을 통해서 시간적 흐름을 맞추어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성도들도 아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바른 방향과 성장의 틀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성경을 큰 숲으로 보는 이 안목을 가지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이제 구약 성경을 구분하는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이런 묶음의 목적,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런 식으로 이거를 묶었냐, 각각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분류를 했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구약의 핵심을 이제 이 분류를 놓고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구약의 핵심은 율법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율법서는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율법서라고 하는데, 이 율법서에 나오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약속, 언약에 의해서 이 시간의 흐름, 이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돼 가느냐가 결정이 되고, 지금까지 그 결과로 벌어진 그 역사를 우리가 살펴왔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율법서 5권 중에서도 먼저 가장 핵심적인, 중심적인 책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서의 중심은 레위기고, 이 레위기를 잘 알아야, 그러니까 레위기가 신해산 언약의 내용이잖아요. 이걸 잘 알아야 구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 백성들과 이런 역사를 계속 일궈 가시게 되는가, 이런 이유를 바르게 알 수 있게 되죠. 또한 우리 시대 속에서도 지금 이 율법서, 레위기를 바르게 알아야 지금 이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이냐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처음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길을 주신 게 바로 이 시내산 레위기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맺은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동안 책임져 왔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을 땐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뭘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다 그냥 책임지는 식의 계약이었다고 한다면, 언약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이 시내산 언약으로부터 보면 하나님과 맺는 이 언약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함께 책임지는 그런 언약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삶은 이제 400년 동안 어쨌든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 이집트로 내려갔고, 거기서 살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집트의 문화, 그들의 풍습, 그들의 종교, 이런 거가 너무 이제 친밀해졌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하나님 백성답게 열방의 제사장 나라답게 사는 문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들과 삶의 중요한 이 핵심들을 알려주시면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맺으신 후에 레위기 18장을 보면, 너희가 거주하던 그 애굽 땅 풍속도 따르지 말고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마라.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알리는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그대로 지켜라. 나는 너네 하나님이다. 너희를 구한 자고 너희를 창조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풍습과 규례와 문화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었어요. 이미 바벨탑 사건 이후에 모두가 불순종으로 흩어진, 결국은 죽음을 향해 가고 말았던 그런 사회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 죽음을 가는 그 세상에서 택한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바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영생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소상히 알려주시고, 그렇지 않을 때 너희가 이 알려주신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게 될 때 그 길은 화려해 보일지 모르나 결국 고통과 고난 끝에 몰락으로 가는 길이다,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이런 것도 분명히 경고를 해주셨죠. 특히 이제 레위기 18장의 경우 이 세상에 유행하던 그 성적인 문화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거를 금하게 하시는 부분인데, 이 18장에만 특별히 그런 세속의 나라, 이집트, 가나안 등의 이 문화, 성적인 문화를 언급하면서 절대 이런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씀 중에 뭐가 있었어요? 동성애를 비롯한 수간, 집단 선교 및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오늘날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고 마치 무슨 소수인권의 무슨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핵심을 말하는 것처럼 떠들어대는 이 시대에 이 거짓된 성적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 결과는 심판이다, 반드시 멸하게 될 거다, 이렇게 분명하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그런 거짓된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도 자꾸 이것을 멀리했던 이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더러운 이 성적인 이런 것들을 멀리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만든 인간들 마음 안에 이런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기에, 비록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원칙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것들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받아들여지고 뭐 당연한 무슨 권리인 것처럼 전부 거짓된 모습으로 지금 계속 우리 인류의 사회를 혼란케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신해산 언약을 아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단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 바른 길,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신해산 언약의 말씀을 이 교회 안에서조차 가르치지도 않고 또 성도들은 배우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동성애를 비롯한 이 죽음에 해당되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심판에 해당되는 이런 죄를 무슨 소수인권 보호다라는 이런 명목하에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적용해야 되는 이 권리, 정말 가난하고 정말 그 이 고아와 과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말 이 보호받아야 될 이런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자기 욕심, 성적인 욕심에 가득 찬 이 거짓된 이 사람들에게 자꾸 적용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몇몇 목사들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걸 주장하잖아요. 심지어 퀴어 신학까지 만들어내서 결국은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들이 뜻하는 대로 그런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거나 지켜지지 않을 때 어떨 것인지를 분명히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레위기 26장에서도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제 열매를 맺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4절에는 그러나 너가 청종하지 않고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죽음의 길로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마치 그 신명기 28장, 물론 이제 레위기가 먼저니까, 근데 어쨌든 또 신명기 제2의 레위기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에서도 28장에 보면 분명히 이런 축복과 저주의 길을 알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한 백성들이라면 어떻게 돼요? 이 바로 신해산 언약, 레위기의 언약, 신명기의 내용들을 바르게 알아야만 우리가 바른 기준을 알 수 있고 살아가는 가치를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위기에 빠지지 않고 바른 생명과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언약의 내용, 레위기, 신명기를 잘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 또한 너무 중요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신해산 약속이 저들의 미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역사들이 이 약속을 어떻게 지켜왔느냐에 따라 그 역사의 흐름이 결정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흘러오는 그런 이야기들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거죠. 이거는 무슨 인과응보의 법칙을 말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집트라는 그 죽음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죽음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회복됐을 때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한 제사장 나라답게 살아가는 그 가치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새 언약의 백성들인 성도들도 이 언약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받은 자로서, 다시 말하면 이 이집트에서 죽을 뻔했던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시내산 이 여정들을 볼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역시 시내산의 그 약속 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 약속들 중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언약들 같은 경우는 이미 성취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뭐 지키는 건 아니죠. 그러나 나머지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가치들, 십계명을 비롯한 뭐 여러 가지 도덕과 윤리에 관한 이 법들은 그대로 우리가 깨닫고 알아서 여전히 변치 않는 약속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18장에 나오는 성적인 이 더러운 문화들 또한 다 버릴 것 버리고 온전히 말씀하신 길로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축복한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구별된 자로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건데 예수의 거룩한 피로 씻겨서 아주 빛나게 하셔서 빛으로 세상에 보내셨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현재 우리의 모습은 욥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 보면 세상과 다 비슷해져 어두워졌고 컴컴해져서 뭐 귀신조차 찾아보지 못할 정도가 됐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이 법,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이 도리, 신의 산, 이 언약, 레위기 이걸 제대로 배울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후 일요일에 그냥 교회에 나오는 이 종교적 행위 외에는 세상 속에서 그냥 할 짓 다 하는 거예요. 살아왔던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살아가면서 이미 가치관을 달리 살아야 되는데 그냥 그 가치관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면서 뭐 단지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뭐 잘 된다, 복 받는다, 문제 해결된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미신처럼 믿고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 말씀, 하나님의 이 율법, 하나님 주신 율법 속에 있는 의도를 너무 모르고 거룩하게 사는 법칙을 교회에서 전혀 가르치지도 않고 또 성도들은 배우지도 않고 늘 신비한 현상만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회문화 속에서 이슈가 되는 이 동성애 문제를 비롯한 여러 삶을 혼란하게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교회와 목사들조차 잘잘못을 구분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이 신해산 이 약속, 이 역사를 바르게 모르니까 너무도 중요한 이 율법서의 이 핵심적인 가치를 놓아버리고 구약은 의미 없다, 신약이 우리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 무엇보다 이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이 율법서의 그 결과가 결국 이런 걸 만들었고 이런 역사를 이루었기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 말씀의 가치, 신에서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내는, 우리가 닥친 이 시대와 상황이 어찌해야 하든 간에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훈련이 아니라 문제 만나면 그저 하나님이 다 능력 있고 강해서 해결할 수 있다, 기도해라 이런 식으로 틀리지 않은 것 같은데 이상한 훈련이 돼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삶에는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착각 속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바다를 항해해도 풍랑 한 번 없이 지나가는 것이 최고인 것처럼 배웠다라는 거죠. 여러분, 풍랑이 닥칠 때 그것을 이겨낼 말씀의 가치를 배웠어야 되는데 그 풍랑을 이겨나갈 믿음과 그 말씀의 그 가치를 배웠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하면 다 잠잠해진다 이렇게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욥기 내용과 같이 믿음으로 막 살다가 만나는 문제들조차 이게 이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부름으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이 파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를, 바람이라는 게 바닷속에서 더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죄 져서 바람이 분다, 뭐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다, 뭐 11조 안 내서 그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돼가지고 전부 정죄만 하는 그런 형편이 된 거죠. 여러분, 참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문제 없이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와 역경의 파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치대로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향한 뭐 두려움, 미련을 다 버리고 거칠게 휘몰아치는 이 폭풍 속에서 성경의 나침반, 성경적 가치관 이걸 가지고 그 바람과 파도를 이용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 나침반, 다시 말하면 기준이라는 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신 시내산 언약의 말씀, 율법서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서 안에 지금 뭐 한두 권이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있다고 그래요. 그럼 창세기는 뭐냐? 그 신의 산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셔서 지금 이들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400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도대체 우리를 불러내고 이렇게 언약을 맺는 그분이 누구냐? 이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하셨고 이 언약에 부르신 그분이 누구냐를 말해주는 게 바로 창세기라는 거죠. 창세기 그래서 뭐가 나와요? 그분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 그 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홍수 심판 이후에도 노아의 가족이 남았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제 바벨탑 사건이 벌어질 때 또다시 홍수로 인류를 멸망시킨 것이 아니고 이제는 언어를 나누셔서 이 각자가 믿음 안에서 서로가 휩쓸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고 그 후에 이제 그런 이 흩어진 세상 속에서 응답하는 이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조상을 택해서 하나님은 열방에 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라는 것을 알리는 믿음의 나라라는 것을 알리는 바로 그런 언약의 주체, 그런 일을 주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말해주는 게 창세기라고요. 그럼 출애굽기는 뭐냐?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거룩한 언약을 맺고 있는 이때까지 그들이 왜 그럼 지금 이집트에 잡혀 있었고 그 이집트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고 이렇게 그 광야의 그 죽음의 길을 걸어서 결국 여기까지 왔냐? 그런 여정을 알게 하는 게 출애굽기죠. 그럼 율법서 중에 민수기는 뭐냐? 민수기는 이제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면서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고 훈련하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 민수기는 실제로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책이라는 거죠. 그 시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민수기였어요. 물론 거기서 아주 심각하게 또 이제 이 실수를 하는 바람에 40년간 광야를 돌아가는 이런 얘기까지 그 안에 다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신명기는 뭐냐? 모세가 그렇게 백성들을 이끌어와서 결국 약속의 땅으로 데려갔어야 되는데 40년 전에 이 불순종으로 결국 무너지는 바람에 어쨌든 광야의 그 인도자가 되었다가 결국은 이제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모압 평지까지 이끌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를 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가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 허락치 않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야 될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그 시내산 언약을 그 레위기를 설명하면서 거기다가 지금 40년 경험까지 있잖아요. 그걸 더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그래서 그 안에 너희가 어떤 이 세상 속의 모습으로 살아가냐? 열방의 제사장 된 자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신신당부하고 재교육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레위기나 이 신명기는 우리가 자주 읽고 그 말씀 속에 나오는, 율법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뜻을, 그 약속들이 무엇이었는가를 잘 살펴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율법서 각 권의 목적을 우리가 좀 잘 파악하면요, 성경을 읽어가는 데서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나머지 역사서들은 뭐냐? 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외에 나오는 이제 역사서들, 그건 바로 이제 이 약속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의 주인으로, 그러니까 사명을 받은 자로서 살아갔던 역사의 이야기가 바로 그 역사서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선지서가 또 있었다고 그랬죠. 그럼 선지서는 뭐냐? 그렇게 이제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그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이들이 바른 길을 갔냐면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곁길로 갈 때마다 그들에게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미 말씀으로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이 있었지만 그것도 되질 않으니 뭐였어요? 선지자,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이제 너희가 이런 길을 가면 결국 이렇게 되고 말 거다.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그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던 그게 이제 선지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 이제 그들에 대한 경고와 책망과 돌아오라는 호소와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될 거다는 미래의 이야기까지 그래서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게 이제 구약의 내용들인데, 그럼 이제 나머지 그 시가서 같은 경우는 뭐냐?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렇게 언약을 지키며 삶의 현장 속을 살아갔잖아요. 살아가면서 불순종도 하고, 때로는 뭐 말씀 따라 회개도 하고, 종교 개혁도 일으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삶에 대한 그 간증들, 그들이 겪었던 그 삶에 대한 그 경험들에 대한 이야기, 교훈적이기도 하고 지혜의 말이 있기도 하고 참회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또 그런 인도를 주신 하나님 찬양하기도 하고 그런 게 또 이 지체들에게 이렇게 가자 권고하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바로 시가서의 내용인 거죠. 자, 이렇게 구약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큰 틀을 가지고만 잘 알고 있어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아주 마음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시가서를 살피고 있는데 이 시편에 대해서 이번 주 또 계속 묵상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어떤 사명을 가지면 열심히 하는 것은 참 중요한 태도지만 더 중요한 거는 열심히 뭔가를 하기 전에 바른 방향과 바른 목적을 아는 것. 그 사명의 큰 그림을 먼저 보고 그 표대를 향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잊고 있지는 않았는가 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하는 거고 지혜롭게 하는 겁니다. 단지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잘못 잡은 방향에서 올바르게 갈 수 있는 이 기적은 없고요. 오히려 더 잘못되어 갈 뿐이죠. 직장에서나 학업에서나 사업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먼저 방향을 잘 점검해야 되고 목표를 확인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각자가 선 길이 바른 방향이라면 말씀의 길이라면 이제 그 길에서 어떤 큰 난관과 어려움에 봉착한다고 해도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믿음의 군사답게 반드시 그것을 뚫고 가고자 하는 바른 열심과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가 지금 걷는 모든 길에서 먼저 방향을 점검하고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다면 바른 방향으로 고치고 만약에 바른 방향에 있다면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핑계 삼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열심히 부르심 따라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가게 하신 길과 방법이 있음에도 그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기쁨에 취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먼저 알려고 하지 않고 나의 만족을 주는 느낌과 내 생각을 따라 그저 열심히만 달리면 된다고 생각해왔던 것 회개합니다. 열심도 중요하지만 열심 이전에 바른 방향, 하나님의 그 의도를 확인하고 그 바른 길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이 있지 않고 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뜻대로 바른 방향이 잡혔는지 확인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바른 방향에 서 있다면 하나님 그 길에서 만나는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고 비록 고나고 어려울 수는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믿음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뚝심 있는 신앙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그 길로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먼저 그 길을 걸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바른 방향을 잡는 것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런 부르심 따라 또 승리하는 귀한 순종의 길 걷기를 결단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